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됩니다. 또 생각이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보다는 순수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가 편안하다 여겨질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선과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고 온유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에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녹을 심히 사랑하셔서 함께 동행하셨고 결국 그를 하나님 곁에 일찍 데려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 선과 온유함을 사모하여 닮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지요. 첫째는 에녹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과 둘째는 산채로 하늘에 올리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에녹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대한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모세를 통해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분야를, 다니엘을 통해서는 타협치 않는 신앙을, 다윗을 통해서는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셨지요. 또 엘리야, 사도 바울 등등 각각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며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지요. 당시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당시 사람의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기었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에녹은 이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지요. 그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서는 동행을 길을 같이 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해주셨던 것일까요? 에녹의 손을 잡고 같이 걸으며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서, 영계의 비밀들과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지요. 앞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에녹이
인간 경작 마지막이 될 때를 예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칠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때 이미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써 알 수 있었지요. 이와 함께 에녹은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으로 에녹에게 오신 경우입니다. 이때 에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셨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유독 에녹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자 한다면 능히 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셨지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데에는 둘째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보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청하자 하나님께서 20절 23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고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출애굽 후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임으로써 모세가 온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도록 더욱 온전하고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로 생을 마칠 때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 비해 훨씬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졌지요. 그리고 친밀해져서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땐 물론 큰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 이후에 산채로 들림받아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동은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지만 장차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뵐 때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그 감동의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3000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도 직접 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이들이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조건을 넘치도록 갖추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주님과 성령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절에 저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경찰관들이 각자 맡은 대로 근무를 섬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자체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요. 한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찰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차원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어도 든든하고 안심이 될 텐데 일개 경찰이 아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며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마음에 아직 빚을 있다 해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과도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 뜻을 임의로 거역하며 죄를 지을 때는 함께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주님도 빛이심으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빛으로 나와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온전히 버리고 성결되면 이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온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질병, 균도 틈타지 못합니다. 혹여 틈탔다 해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지요. 죄를 짓지 않으니 원수마귀 사단은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혹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축복이나 형통함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온영이 되면 영일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당회자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그런 삶을 더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작 과정을 거쳤고 본성 속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내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에녹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겼습니다. 에녹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지요. 본문 19절에 야렛이 에녹을 낳고도 800년을 더 살았다 했습니다. 그 800년 동안 야렛은 에녹 외에도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요. 에녹은 많은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누구와도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늘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신이 더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거나 더 사랑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다른 형제가 사랑받는 것을 볼 때도 언짢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 다른 형제들을 견제하는 일도 없었지요.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진리 안에서 항상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거역할 마음 자체가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에녹은 이처럼 선을 쫓아 행하며 선 쌓기를 즐겨 했지요. 그 결과 65세가 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에녹이 선을 계속해서 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을 쫓았지요. 물론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의 분량은 다릅니다. 또 각 사람의 처한 환경도 선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도 있죠. 그렇다 해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쫓느냐, 악을 쫓느냐는 결국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덜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선을 쫓아 살면 마음에 선이 쌓입니다. 반대로 더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악을 쫓아 살아가면 악이 마음에 쌓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과 악은 물질은 아니지만 쌓으면 분명히 쌓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계수도 매우 정확하여 선이든 악이든 각 사람이 쌓는 만큼 쌓입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녹이 쌓은 온전한 선의 분량이 그때 딱 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또 죄수로 14년을 살면서 착실히 선을 쌓은 결과입니다. 요셉은 그때 선보다는 악을 바라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형편을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죄수들은 일반인보다 대하기가 어렵지요. 악에 바친 사람, 원한에 사무친 사람, 거친 성질대로 말을 내뱉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지금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했지요. 그 결과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요. 상대하는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지만 성실하게 계속해서 선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선이 공의의 기준에 넘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 다음가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에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습니다.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만큼 선이 쌓이고 선이 쌓인 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악을 이기기가 더 쉬워지지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 나아가서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이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고 모든 형제들과도 화평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양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 쌓기를 즐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시댁에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가족 모임 때 자기를 주장하고 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장만하더라도 본인이 좀 더 어려운 음식을 장만했고 본 더 성실했고 좀 더 양보하고 그렇게 선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 하는 모습을 늘 보았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너에게만 따로 용돈을 주겠다 하시면서 1,000만 원의 용돈을 주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가족 모임에, 형제들 모임에 이렇게 더 양보하고 섬기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많이 했니 내가 적게 했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고 쌓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주변에 감동이 되었다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받게 되는데 형제들끼리 더 받으려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강하게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결의하여서 이 자녀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
그래서 더 가져가려는 사람도 많고 본인에게 얼마의 액수를 재정에 이렇게 본인 줄 수 있도록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도와서 그렇게 했다는 또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섬기고 낮아졌더니 양보하고 배려했더니 축복을 받고 간증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동행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들었지요. 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경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도 더욱 간절해졌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를 궁금했습니다. 그에 비해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지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세상을 멀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날로 승해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혹여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세상에 취할 것도 많지 않았으니 세상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즐길 만한 오락거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모두 세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세상이란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나뉘거나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녹은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했습니다. 또한 형제들과도 우애가 깊었지요. 그러나 에녹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요. 에녹은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는 바를 실행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짐을 알기에 종종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자연 속에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했으며 그런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전에는 또 그랬지만 65세 이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는 동행하면서는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에녹이 65세가 되기 전 하나님께 올렸던 고백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연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올린 고백이지요.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고백. 지금까지 선조들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되 내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나무들과 펼쳐져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정녕 이것은 누가 지으셨으며 이 광대한 것은 누가 만드셨을꼬 라고 생각해 보는도다. 내 안에 계신 분,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지으신 그분, 끝도 없이 펼쳐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바 되어 오늘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 그분을 생각해 보는도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고 땅을 밟아 친히
쉼을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낌으로 인해 감동이 되는도다. 내가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조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라는 분을 느끼고 찬양하니 하루하루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까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조상으로부터 배운 가르침보다도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니 심히도 그리움이 사무치는도다.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사 이 땅의 숨결을 들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느끼게 하실까? 호흡 있는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깨달은 바를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저 넓고 넓은 곳에서 계신 분을 내가 어찌 만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을까? 정녕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또 그려보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고백을 들어보며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에녹의 고백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들으시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당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후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심히 사랑했기에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고백에도 감동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심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은 더욱 커졌지요. 그래서 더더욱 진하고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온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히 세상을 끊고 버리면 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목표가 욕심이 나니까 억지로 세상을 끊어버리려 하면 힘들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에 그분이 사랑하실 일만 찾아 행하다 보면 자연히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쉽고 즐겁게 세상을 끊고 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녹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에녹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했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도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말조차 민망하여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지요. 개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이는 그만큼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망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덧붙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응답해 주시고 충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녹이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쌓기를 즐겨했던 부분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점입니다. 선과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온전히 채울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지요. 저는 이 축복의 연단의 시간에 에녹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의 모습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펴서 상대를 배려하고 챙기시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나를 비우고 더 선을 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타협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 학생들을 기도처에 초대하셨을 때 마음을 전하실 때 나의 삶 속에서 늘 선을 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로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회자님께서 기도처에서 학생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기도처에 초대했을 때 저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는지 기력이 없는 몸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고기 한 입이라도 더 먹여주고 싶었고 예쁜 꽃 한 송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날 하루라도 아버지 은혜의 공간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천국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했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경작받기 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하면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시같이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사진 안에 있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찍었습니다. 아침 저녁까지 수천 명과 악수할 때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들을 꼭꼭 눌러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의 모습 그리고 당회자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선을 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참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선을 쌓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들었습니다. 당점의 삶이 늘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보시기에 더 선을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